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네, 십계명 제6계명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제6계명은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이 속에서 당연히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금지되어 있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어떤 법들이 생기기 이전에 율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율법으로서 주신 내용입니다. 네, 소요리 문답에 67부터 69문까지 이 십계명, 6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제6계명은 무엇인가? 십계명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68문에 물어보고 있는데요. 그 명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명하는 것은 일체에 합당한 법대로요.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는 것이다. 그죠? 이 생명에 대해서 나의 생명,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제 보존하고 지켜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69문에는요, 이 십계명 6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금하는 것은 우리에게 불의하게 우리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빼앗거나 해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죽이거나 나를 아니면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그리고 해하는 것, 그 생명에 대해서 단순히 죽이는 것만 아니고 그 생명을 상하게 하는 것,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무슨 말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너희가 들었고 이것을 통해서 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런데 너희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화를 내고 형제를 나쁘게 생각하는 것, 미움을 갖는 것조차도 심판받게 된다. 그리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바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요, 십계명에 대한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형식적인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미워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요 업신여기고 상대방을요 깎아내리고 나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보고 그 사람에게 예를 들면 그죠?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무시하고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예수님은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여기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오늘 살펴봐야 되냐? 아니, 살인하지 말라. 아니, 당연하죠. 이거는 불신자 신자를 떠나서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말씀을 풀어나갈 것이냐 했을 때,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내가 살인하지 말라라 했을 때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라는 것에서 멈췄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죽이는 마음에 대한 어떤 현상과 결과가 아닌 그 근본, 인간의 마음의 내면에 가는 것,
까지 같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경외함,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 사랑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생명을 해칠 권리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고 그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생명,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생명에 대해서 나도 또한 그 생명에 대해서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의무를 아까 소요리 문답에 68, 69문에서도 이야기했고 우리가 유추해서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의 말씀의 유추에서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그러면 상대방의 생명을 지키고 도와주고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까지도 말한다. 그거보다 더 발전시켜서 내 이웃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깎아내리는 말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게 하고 그들과 평화를 그러니까 화평을 맺고 온유한 것,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지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대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한 의무 그 선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계명에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1계명부터 봐왔을 때 단순히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 했을 때 하나님만의 어떤 경배의 대상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까지도 하나님에게 방향 맞춰 있어라. 그러면은 내가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인가 아닌가 생각했을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드러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지난주에서 봤었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부분을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했듯이 오늘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도요.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고 해를 주는 것 이것을 막는 것까지도 나의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들과 화평을 맺고 이웃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하는 것까지 그게 우리의 의무. 이 선행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을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10계명, 5계명을 통해 6계명을 통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지키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런 방향까지 생각했을 때 완전히 우리는 10계명, 6계명을 다 어기고 사는 거죠. 예를 들면 누구를 증오하는 저 인간은 그런 거. 그 다음에 내가 당한 만큼 막 돌려주고 싶은 마음, 분노, 막 염려하는 것 또한, 그죠? 절제하지 않는 것도 막 다투고, 싸우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상해를 입히고, 다른 사람에게 말로 화나게 만드는 것까지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면서 이 10계명, 6계명을 어기고 왔다는 거죠. 여기에 따르면. 예수님이 말한 그 근본에 따르면 그리고 소요리 문답의 해설들을 따르면 그렇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미운 마음이 있는 거야. 나를 정당화시키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당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 복수하려는 마음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것을 막고 이것을 조절하고 해야 된다라고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요, 아주 거리가 멀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 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고 살인을 시작하고 살인까지 가게 되는 그 시작점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우리의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또 막 결단하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는 기도하지만 실제로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에 따라가고 있냐는 거죠. 제대로. 그 반대의 모습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 나의 모습, 십계명을 통해서 지금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에서 사랑하고 상대에게와 화평을 맺고 상대방의 자비를 베풀고 친절하게 내가 싫은데 마음이 안 생기는데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내 마음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고까지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우리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걸 살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와, 굉장히 이제 기준이 높아지는 거죠. 이 율법의 기준이 사람을 실제로 찌르거나 사람에게 막 해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사랑해야 되는데 내 이웃과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인 나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을 주지 않는 것 또한 그죠? 그걸 살인이라고까지 말했어요. 다음 주엔 더 심하겠죠. 간음 얘기 나올 겁니다. 이런 내 모습,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비참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나에게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십계명은 해라 하지 말아라. 특히 생명 살리는 일, 살인을 해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인간의 존재의 아주 근본적인 거, 근원적인 거,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결과물이 아닌 질적인 변화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십계명을 공부하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소요리 문답을 통한 십계명 공부는 가장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배가 아니고 예배에 대한 근본적인 거, 나의 그 예배에 대한 질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에 나의 존재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럼 나의 존재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겠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그게 소요리 문답 1번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목적을 향해서 막 나아가고 있느냐?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집중하느냐죠. 어디에 내가 가치를 두느냐? 내가 어디에 시간을 썼고 내가 어디에 경제를 썼고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을 쏟아들이느냐? 하나님 그걸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그 생명은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그 생명은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 생명 우리 교회의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다짐하시기 바래요. 이게 우리 삶으로 막 적용이 돼 보면, 예를 들면 싸우는 거, 내가 원하는 기준에 상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언쟁이 생기고 시작이 되고, 그죠? 그게 내 기준과 상대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서로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 질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증오, 복수, 뭐 구타, 뭐 폭력, 이런 것들. 그러면 또 다른 이야기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구제, 이런 것 또한 그냥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복음 전하는 일도 맞고, 그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구제와 선행과 봉사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내 삶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살 것이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 나름의 답을 가지고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근원적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질적인 내 영혼의 삶의 변화가 있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